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나요? 서로 한 절씩 우리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바라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아는 유대인에게는 머리털을 그리시는 것이나 이방인에게는 미련하신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 2차 전도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3차 하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2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했죠. 그렇죠? 예배소 교회는 몇 년? 3년. 3년. 거기 그래서 2년과 3년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부흥을.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소수의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소수였지만은 고린도 지방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부흥이 많이 됐죠. 그리고 영기는 그것도 보니까 영적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성령에 대한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소에서 가게 됐는데 관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가서 다시 방문해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뭐가 합니까? 일단은 사색탕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어떻게 생겼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소용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갔을 때 그 후임으로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이 헬라 철학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서도 뛰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볼로가 뭘 잘했냐면 설교를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 가버린 거야. 설교 잘하니까.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도 다시 이제 예배소 교회로 가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각 개척한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자를 했어요. 그래서 개화가 나오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뿅 갔어. 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어. 우리 담임 목사한테. 베드로. 그러니까 어때?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뭐가 또 생겼어? 베드로 개바파 생겼죠. 근데 또 이제 그리스도파도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중도파야. 중도파. 그리스도파는 무슨 파? 중도파야. 중도. 아,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중도파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색당파가 있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이 개바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이 강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도 공격을 했어. 또 12사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부도덕한 부분들도 그렇죠? 어떤 계모를 범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소송도 있었죠. 그렇죠? 또 우상숭배에서 통한 그 음식 먹는 것도 문제가 발생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 문제도 있었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은사 가지고 따지고 시비 거는 거야.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할수록 그 사단의 역사도 강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단어 표현으로서 고린도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 그러니까 하면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야. 그걸 강조하려고 내가 장황하게 서론을 한 거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어올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뭐야?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야.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야. 이 십자가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원동력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베들축복기독교회가 교회가 교회될 교회에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자동방이야. 자동방이야.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영적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어. 뭘 배우면서? 영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부음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에 그냥 자리가 그냥 빈자리가 눈치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 기대가 돼 안 돼? 지금도 몇 명? 7,000명. 7,000명.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7,000명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꽉 채운 거야. 아멘. 그것이 영적 부유가 됐어. 서만학교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했어? 서만학교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죠? 왜 그래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럼 서만학교가 죽도록 충성한 동력이 뭐야?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아멘. 너는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어떤 부유? 영적 부유야. 영적 부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부유함과 풍요하려면 그 뒤에 물질적인 축복은, 인적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응? 고민할 필요 없어. 영적 부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번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네?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진 거야.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뭐더라?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거든. 영혼이 뭐 잘 되잖아.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는 거야. 물질적인 축복, 인적인 축복들 다 그냥 뒤따라오는 거야. 뒤따라오는 거야. 아멘. 뭐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 주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분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도전이에요. 아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1장 22절에 누가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아멘. 유대인들은 뭘 구해서?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뭘 찾아? 지혜를 찾아.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표적이야?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표적이 뭔지 알아요? 할례야, 할례. 할례는 뭐야? 아브라함 몇 세 때 할례 받았지? 까먹게 드셔. 99세야, 99세.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표적이야, 이게. 할례가 뭐야? 하나님 백성된 표적이란 얘기야,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야? 표적을 상당히 중요시한 거야. 왜?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됐던 부분들이지. 자, 그런데 그렇다고 뭐 현대인들이 뭐 할례 받지 않잖아. 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모르면서 의로 여기셨다면서.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뭐가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할례 받은 게 우선이야? 아니면 믿음이 우선이야? 내가 그래서 아까 나이 물어봤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때 최소한 아브라함 나이가 최대한 85세였어. 의롭다고 받았을 때.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할례 받았을 때는 몇 세? 그럼 몇 년 지났어? 4년. 약간 쉬운 산수야. 99세에서 85세면 14년. 그러니까 14년 이미 앞서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러고 나서 99세에 할례를 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 남자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할례가 상당히 중요했어. 왜 내가 이제 이것을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들이 우선시하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뭐가 나타났어? 응? 그냥 베드로 장모도 치료되고 눈먼 자도 낫고 간질병자도 낫고 뭐 무리로도 건너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뿅 갔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기대를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 대략 몇 명?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때가 거의 유월절 그 가까운 그 즈음이었는데,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약 그 놀라운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고, 오병이의 기적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 지나냐면 대략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초기 때는 그렇게 사람 안 따라다녔는데 한 2년만 지나니까 한 2만 명이 따라다녔네. 대형 교회 이제 아주 그냥
된 거야.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야.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이면 오늘날 어느 정도? 25만 명 따라다닌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합니까? 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기대를 한 거야. 왕으로 세워.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속박됐어? 노마. 아, 노마 통치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 배고픈 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왕으로 세우면 모든 게 오케이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유대인의 머리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구약시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지냐 이거, 왜 저주를 받냐 이거야.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 통치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우리 먹을 것, 식량 걱정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냐 이거야. 인정 못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야?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거리끼는 거. 헬라어로 거리끼는 게 스칸달론. 응? 실축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야. 뭐가? 십자가가. 그들에 있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분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우리 이 식민을 통치받는 것을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냐 이거야? 못 받아들여. 대부분 유대 군중들은 못 받아들였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럼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선지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야.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편이면 그래도 좀 받아들였을 거야. 누구 편? 종교 지도자 편. 그런데 예수님은 3년만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했어. 바리새인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 독사의 새끼들,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속 뒤집었는 거야. 아, 종교자들 자기 편 들었으면 그때 좀 인정해줄게. 마음 안 들어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네. 우리 지금 밥그릇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야. 종교지다의 밥그릇을. 아, 못 받아들여. 그래서 종교자들이 예수님 죽인 거야. 자기 밥그릇 뺏는다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야? 스캔달론. 넘어지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뭐야?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 능력이죠. 어떤 사람이 그 이하로 그게 있잖아요. 응? 십자가를 목에다 딱 걸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이부장해서 걸어놨어. 그랬더니 아, 이렇게 십자가 멋있지?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상대방은 그래, 십자가 이렇게 멋있는 것이라고 해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라고 하는 거다. 했더니 목에 이렇게 쭉 내렸던 십자가를 뭐야? 싹 돌려가지고 등에다 딱 돌린 거야.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는 건 아니죠. 바로 현대인 부분들이 그 어떠한 자기 사랑, 자기의 겉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뭐해?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들. 이것,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자, 이방인들은 이랬어. 그러면 헬라인들은 뭐냐? 헬라인은 그들은 뭐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용납해야 돼.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용납이 안 돼. 왜 안 될까? 어찌 신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인카네이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신이 성육신한 것을 그 헬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신이면 신이지 왜 신이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야. 그럼 신이 아니지. 누가? 헬라. 그래서 헬라인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면서 왜 죽어? 왜? 영원히 살아야지. 그럼 신이 아니야. 따진 거야. 누가? 헬라인들. 그래서 헬라인은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뭘로 하는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다? 스캔달론, 거리끼는 것. 그 다음에 스캔달론, 헬라인은 뭐야? 미련한 것. 아니 신이 왜 죽냐 이거야. 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럼 신이 아니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지혜입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아멘. 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원시복음이다. 뭐라고 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최열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게 뭐야? 창세기 3장 15절이야. 나도 인용하고 왔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요. 내가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대형 사고 쳤죠. 응?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유혹을 받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여간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 그렇죠? 그렇게 됐어. 그래서 뭐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정령 하나님께서 먹으면 뭐한다? 죽으라고 했는데 죽을 짓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돼? 다시 살릴 것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장차 구원하는 그 예배적인 거다. 모형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를 믿어서 뭡니까?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뭐가 되셨다? 일라스테레온 뭐가 된 거야? 화목제물이 된 거야. 이 부분들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에서 가지고 아름을 쓰기.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야?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지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특별 계시예요. 아멘? 특별 계시. 그래서 지혜자나 명철자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오직 복음을 경험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특별계시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뭐를 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지혜라다. 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두 번째, 이 십자가 부분에 있어서 지혜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줬어. 아멘. 뭘로 주신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야. 전도에 미련한 것. 도대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냐? 1장 19절 누가 읽어봐요. 아니,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거예요. 케르그마. 어떤 이 부분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혹은 이제 선포. 이것을 케르그마 토스. 뭐? 케르그마 토스 부분에 대해서 전도, 선포. 뭐에 대한 선포예요? 복음에 관한 선포죠. 아멘? 복음에 관한 선포.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복음에 관한 선포, 전도 부분은 뭐야? 복음의 내용이야. 복음의 형식보다도 뭘 강조하는 거야? 내용.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신학을 공부해야 안 해? 이제 우리 제 두부락 손무사님은 뭘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죠? 제대로 했는지 못하겠어요? 지금 어제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야? 케르그마토스의 핵심 뭐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 응?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께서 서퍼링, 고난당하심. 아멘?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죽으심.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고난, 서퍼링.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 부활하심. 그 다음 또 하나 남았어. 승리하심이야. 그게 어제 얘기한 거야.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서퍼링,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또 뭐야? 죽으심. 그 다음에 뭐야? 리서렉션, 부활하심. 그 다음 뭐야? 승리하심. 승리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냐?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주가 된 거야, 주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에센스를 얘기한 거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케노스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뭐야?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 이게 상당히 교리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인카네이션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은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야? 예수 앞에. 그를 하나님께서 뭐냐? 주로 높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높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주님한테 뭐예요?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랬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케르마토스 복음의 힘이 내용 부분이에요. 아멘. 이 복음 부분을 우리 뭐가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복음 부분을 했을 때 노마스에 보면 뭐라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는 어떻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고는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죠? 그 다음 뭐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는 거야? 복되도다 관부분이야. 이게 뭐야? 케르마토스 호령 부분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야. 우리 최두라 권사님과 오늘 서슬기 목사님은 안 보이네? 어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전주에서 그 뭐라면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하면서 뭐야? 케르마토스를 하잖아. 이제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알지 있죠? 이게 빠지면 섭섭이 들어갔어? 나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갖고 뭐 어디로 가고 집 앞대로 알았어. 자, 하여튼 핸드폰 바꿔야 하는데 알았어. 자, 저기 케르마토스. 왜? 바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핸드폰 안 바꿨어 또 정신이 이게 조용. 자, 핸드폰 안 바꿨어 집에서. 이게 복음의 그게 뭐야? 전도에 미루는 거잖아. 그렇죠? 전도에 미루는.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돼서 이제 조금 감이 와 안 와요? 오죠? 손에 잡혀 안 잡혀? 손에 잡히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전도에 미루는 걸 통해서 대속적 효과가 있어. 뭐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야? 용서함 받는 거. 우리 최율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뭐야? 용서함이지.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대속적 효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복음적으로 완전히 딱 된 거야. 요즘 사도행전 신학을 통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이 대속적 효과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가? 주님이 되셨다. 자, 우리 보면 이 스데반 설교에서 보면 베드로 설교에서 먼저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케르마토스 내용의 핵심이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뭐야?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교하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케르마토스의 가장 핵심이 뭐야?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구원의 뭐가 된 거예요? 대행자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구원의 뭐가 된 거예요?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뭐니까? 대행자가 되신다. 그게 뭐예요? 케르마토스의 핵심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복되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때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최고들어와 소물사님과 서슬기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 돌아가면서 십자가 주고 하잖아. 그게 뭐야? 케르마토스. 그게 뭐야? 전도에 미루는 것. 오늘 딱 적용하니까 느낌이 와야 하나요?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이 그래 했을 때 이게 바로 핵심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거구나. 세 번째. 오늘 했던 십자가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모든 구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구원의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에 있어. 하나님은 구원에 뭐가 되신다?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에 뭔가 대행자가 되신다. 내가 아셨죠? 이걸 흔들리면 안 돼.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속제물이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래서 그 차이는 나온 거야. 죄에서 자유롭게 된 분들이었어.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모양 없어.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누구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라?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핵심이야. 그래서 구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체가 되셨다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구원은 뭐냐면 얼레디야. 뭐야? 얼레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셔서 살리셨지. 여러분은 이미 살았어 죽었어? 아니지.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은 이미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인생이야? 죽은 인생이야. 그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의인이 된 거야. 의인. 다시 살았잖아. 로마서 6장 5절에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여러분들은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연합화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을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요. 무슨 구원? 현재적 구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상당히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눈동자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건데 이 구원은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뭐야? 예트잖아. 아직 이루어지는 않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구원의 완성은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항상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계속 지다가
노르망디 상륙, 노르망디는 뭐냐면 프랑스 그 해안 쪽인가 봐요. 해안 쪽에서 상륙장에서 연합군이 연합해서 승리를 거점 확보를 했어. 그게 뭐야?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승리야. 디시전 데이. 그렇지만은 아직 최후 승리는 남았어 안 남았어? 언제? 베를린 함락이 됐을 때. 그게 뭐야? 빅토리 데이. 승리 데이야.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뭐야?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승리의 전기 거점 확보한 날이 뭐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최종 승리는 뭐야? 베를린 함락. 빅토리 데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그때가 뭐야?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디시전 데이가 있어. 근데 우리에게서 최종 승리 빅토리 데이는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시작됐고 영생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 없어?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생하고는 조금 그게 약간 있어. 이 부분 그게 바로 핵심 부분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먼저 볼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화평케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야? 화평케 하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 이루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와 뭐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였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빌라스테레온 뭐야? 화목제를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노의 관계에서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아멘?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야?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죄악을 이길 능력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돼? 거기서 다른 법 뭐 없어. 살면 계속 죄를 지어앉아. 짓지.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육신적 죽음 말고 자기의 자아를 꺾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그 죽는다는 의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시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뭐야? 그리스도에서 사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가 4일 만에 깨어났어요 내가.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목소리가 커. 20살 때도 죽었다가 또 살아났지. 계속 30살 넘어서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한테 머리맡에 덮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약 먹은 거 해독제를 먹여갖고 살렸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최두구라 목사님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요. 잘했어. 아유. 자,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사는 거야. 아멘. 응? 내가 죽는다는 게 그냥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죄악된 자아가 죽는 거야. 야, 육신이 죽고 싶다는 게. 근데 이제 죄악된 자아가 왜 죽어야 되냐면 죄악된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거야. 그거랑 말을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죄악된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면 치유에 나타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뭐니까? 나음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느껴? 평화를 누린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야?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뭔가? 나아가. 이게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더 우리에게 영혼을 풍성해서 우리에게 뭐냐? 사랑의 일꾼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의 일꾼. 주님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 왜 했어? 사도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하는 배를 몇 번? 저는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때 답을 해요. 5번. 태장을 몇 번? 3번. 강도의 영, 그 다음에 바다의 영, 동족의 영, 굶주림, 하여간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했어.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야. 누구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만 경험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야? 성령의 능력만 받았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야.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자랑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지는 신앙의 삶을 안 살았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그것도 한두 건이야? 억수로 많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자기 부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하고 뭐니 해도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목이 곱고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짓불이 있어 없어? 짓불도 없어.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이게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로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제자로서 활동했다가 네로 황제가 핍박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야? 선생님은 피해야 됩니다. 이 고질성 우리 다 듣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지도자니까 피해야 이게 조금 약간 좀 평온할 때 다시 와서 우리를 해볼까. 우린 죽어도 되지만은 베드로 선생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어. 뭐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는 거야. 야,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니네들은 죽고 나는 피했다가 평온할 때 다시 올게 하고 노마를 피해가지고 싹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노마 환란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아, 이거 낯익은 얼굴이 노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베드로가 누구를 잘 봐? 예수님을 잘 봐. 오병이의 기적 끝나고 나서 가버나움 갈 때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 그 배 탔을 때 그냥 사경에 아주 헤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위령이라고 쫄아가지고 팍 먹었지만은 베드로는 맺혀. 그가 누군 줄 알았어? 예수님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참 이게 영적인 센스가 대단해. 그래서 노마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혼자 아주 헐레벌떡 뛰면서 노마를 벗어나려고 싹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가 쎄? 영적 센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착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야. 싹 다시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이야.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게 코바디스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 노마로 간다. 아니 왜 노마로 갑니까? 나 지금 이 환란을 피해서 난 지금 제자들이 나 도망가라고 해서 지금 도망오는데 예수님은 왜 노마로 가십니까? 죽으러 간다. 그때 가슴이 철렁하지. 과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전력이 있어 없어? 트라우마야. 영적 트라우마. 이 배반한 전과자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도망가버리면 자기 끝장이야. 어때? 다시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졌는데 누가 졌어?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쳤는데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를 칠 수 꺾어줬잖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야. 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이거 내 십자가에 지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상당히 깊은 수준이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그 일평생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걸 다 하고 나서 노마업 중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잖아요.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 완성형이야? 완성형 아니야? 유언이야. 이건 유언. 사랑하는 제자들의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했었어.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고 또한 우리가 나머지 생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 거기에 머무르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 사랑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